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2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가족도 한 차례 한번 감기가 돌았거든요. 근데 이 감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염성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기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게도 만들지만 이 전염성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복음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로 드러나죠. 복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그 복음은 아팠던 사람을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복음의 그 전염성을 전파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님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사실 바울 사도님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짧게 3주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귀부인들도 그렇고요, 많은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짧고 굵게 사역했지만 열매가 있었던 곳, 그 데살로니가에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8절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 사도의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그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낳은 영적 아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멀리 타지로 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보낸 자녀도 있을 것이고요.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요즘이야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카카오톡이나 그런 통신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언제든지 목소리 듣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군대에 가서도 요즘은 통화 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편지를 쓴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아들아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 교회는 잘 다니니?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니? 우리는 잘 지낸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쓰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님도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님 이 편지에 염려도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이 너무 거세게 핍박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더 이상 못하고 베레아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바울 사도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그 무리를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를,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행 중에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봐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어땠을까요? 네, 안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생각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더라,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들이 믿음과 또 사랑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3절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국사, 세계사 할 때 그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이웃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답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참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친구 욕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그런 역사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컨닝하고 시험 볼 때 몰래 답을 베끼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식이 사방으로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8절에서 각처에 퍼졌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sounded out, 또 ringing out, 다시 말해서 종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사방으로 너희들의 그 믿음의 좋은 소식이 퍼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삶에서 복음의 메아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친구들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로 퍼져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향상교회 믿음의 좋은 소식이 용인 동백, 또 기흥, 또 마북 지역, 또 신갈 곳곳을 넘어서 경기도, 또 전국에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에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먼저 9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순전한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순전하게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을 정말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잘 몰라서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만 섬기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요,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어머니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과 해안을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부터도 많은 문화가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위치상 특징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디오니소스 같은 그런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겼고요, 또 세라피스와 오시리스 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또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를 특별히 자유 도시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주는 이 특혜, 이 우리 도시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황제 숭배는 굉장히 이 도시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시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황제 숭배 안 할 거야, 난 더 이상 디오니소스 숭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 나 왕따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다닌 학교에서 만약에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다들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서 그래, 나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교회가 좋아,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밝히는 것, 주일 예배와 또 목장 모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학원 시간을 조정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복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수해야 했던 그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어려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손해를 받았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꺼이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은 각각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확신에서부터 비롯된 그 변화된 삶, 회개의 열매, 또 믿음의 그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리라 하는 그 믿음의 결심, 그런 믿음의 그런 현장이 우리의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직장에서 과연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과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복음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삶,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려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복음 때문에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보단 우리의 그 몸의 그런 질병의 문제로, 또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로,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선생님과의 그런 문제, 이런 삶의 현실적인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받는 손해와 핍박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꾸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의 그 은혜로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계속 이렇게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우리의 삶의 성패가 바로 이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되게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 특히 그런 스트레스가 2배, 3배로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시험 기간 끝나면 내가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리라. 내가 이 수능 끝나면, 내가 이 대학 입시 끝나면 대학교 캠퍼스를 누리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소망은 미래에 다가올 어떤 긍정적인 일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음이 오늘 현재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견딜 만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슬픔과 이 고통을, 이런 핍박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점점 몸은 쇠약해지는 것 같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병든 몸은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새롭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좋은 소식, 이러한 소망이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능력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핍박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믿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 복된 소식, 복음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과 능력으로요. 따라서 해봅니다. 말과 능력으로.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는요 전하지 않으면 이웃이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꼭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꼭 전도폭발 전문 1시간짜리 복음의 내용을 잘 암기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틀림없이 다 전달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친구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우리 함께 교회 한번 가자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계기가 돼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향상교회가 참 좋은 점이요, 이런 복음 사역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월 넷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전하고 계십니다. 다들 한 번쯤은 예수님 영접 모임 들어보셨죠? 네, 꼭 처음 교회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오래 하셨다가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는가? 이런 믿음이 흔들리시는 때도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에서도 제가 자주는 못합니다만 이따금씩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새 친구가 오면은 새 친구 반 선생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최근에는 전폭 훈련 받으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중등부에 새 친구들 많이 온다는 소식 듣고 도우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 사실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말 주변도 잘 없는데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우리 교회 같이 가요. 그 말 한마디, 사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용기 내서 한번 건네보는 겁니다. 친구야, 이번 주 우리 중등부에서 떡볶이 파티하는데 한번 가자.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예수 영접 모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도 전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까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다, 그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한 그것은 그들의 변화된 삶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는 변화된 삶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회개의 열매를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그 확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지 않게 하고 또 순결한 신앙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일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국가 조창 기도회에 회장 장로와 부회장 권사가 뇌물을 받고 또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의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사법적인 판단을 우리가 기다려야겠지만요. 교회가 권력과 이익을 쫓을 때 복음의 빛이 가려진다는 사실만큼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를 보십시오. 정치 노름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정치 권력의 특혜를 노려온 한국 교회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겠으며 무슨 회개의 열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요, 오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 때때로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저 내 힘으로 스스로 하려 했던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좀 내려놓고요. 다시금 이 시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길이 지나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그 가도인데요. 우리로 치면은 동과 서를 잇는 영동 고속도로에 빗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용인시가 꼭 그와 같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와 동서를 잇는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용인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용인에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는 한국 외국어대가 있습니다. 또 용인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만 해도 2만 명이 넘고요.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또 우리 교회 HDF에 찾아온 형제 자매들만 보아도 용인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인은 복음의 전략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용인 땅에 우리가 왜 있을까요? 이런 용인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복음의 소식을, 복음의 그 좋은 소식,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이렇게 퍼뜨린다면 그 영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소리는 용인을 넘어 경기도와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 빛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복음의 그 스토리가,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